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주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또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을 긍정적인 면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로 자라도록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잘 견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회사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업을 권유했습니다. 식당과 술집을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집사가 술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편안하지 않았지만 많은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욕심이 생겼고 또 그 사람이 술집의 일은 자기가 담당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퇴직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수입이 매우 좋았고 그런데 술집에서 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은 술집 일에도 이 집사가 많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신앙 양심에 좀 가책이 됐지만 한 1, 2년 돈 벌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또 술 파는 것도 사업 중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술집을 관리해주는 그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하게 됐습니다. 술집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빼앗기게 됐습니다. 투자한 돈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로 몰려서 감옥에 갈 뻔도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든 거죠. 그리고 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좁은 회사에 다니며 장래가 촉망되었고 또 모든 면에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투자 순간에 2배, 3배, 어떤 때는 10배로 오르는 걸 보았어요. 모아두었던 돈을 다 투자했었고 억대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모님 돈도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제 큰 아파트 사드리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틈틈이 컴퓨터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보았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이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홧김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했습니다. 자기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 돈까지 또 빌려서 투자한 돈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빚만 떠안게 되었고 또 실업자가 됐죠. 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술도 마시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지경까지 됐습니다. 심각한 시험에 빠진 거지요.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악의 유혹을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 2절, 12절 나오는 시험이나 13절 오늘 본문의 시험은 같은 시험이라고 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다릅니다. 영어로도 시련, 테스트 그러는가 하면 여기는 temptation, 유혹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같이 시험. 이 절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겪을 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견디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달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괴롭고 슬픔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목적으로 결과는 풍성한 삶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고달픔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시험은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하는 자가 악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요.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 물론 지칭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시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시지 않는 분이죠. 악한 마귀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의 주체예요. 성경에서 사탄은 고유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거짓의 아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회방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여러 설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자는 바로 이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하는 자가 그냥 뭐 환경이지 사람이지 아니고 사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그 시련과 사단의 시험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말에 분간이 안 되듯이. 사탄은 복음 전도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신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이 악한 마귀 사탄임을 확실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그 성경 원어는 낚시에서 사용되는 말로 물고기가 미끼에 속아 낚시 바늘에 걸리는 그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기심이기도 하고 교만, 악한 생각, 욕심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그 욕심을 자극하여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받아 죄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배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혹시 넘어갔다면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절대 다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약속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다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죄에는 이르지 않는다. 지옥 갈 죄는 범하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는 우리가 자본 범죄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그 죄인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단이 던지는 낚싯밥을 물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앞부분 말씀과 18절 뒷부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사단의 유혹에 별 흥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채워지면 우리의 욕심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와 선물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에 이르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 사탄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이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또 우리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유혹받아 넘어가는 거,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 이거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모두가 다 사단의 실수입니다. 미혹이죠.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 또는 누군가가 인용하는 말씀에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단자나 또는 사이비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뭐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자. 그 말씀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물러갑니다. 또 여러분에게 신앙의 혼돈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이것이 영광이 될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가 있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실체인 귀신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에 그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으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자극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계시면 마귀가 또 접근조차 못하지요. 시험하려고 가까이 왔던 마귀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면 찬양으로든 기도든 말씀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임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죄의 미끼를 물도록 유혹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욕심 자극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욕심을 자극하면 분명히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온갖 선물로 풍성하도록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달콤한 것으로 접근하는 그런 악한 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풍성한 은사, 선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것에 부러움이 없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약하여 시험 등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욕심을 따라 이 세상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괴로움이 왔고 실패가 왔고 주님과의 기쁘고 복된 그러한 모든 충만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